이번 시간에는 제 6번 288페이지 열애의 행, 열애의 경계는 끝났습니다. 그죠? 열애의 경계는 끝나고 이 열애의 행은 일단 두 가지 행이 있다. 하나는 무애행이 있고 하나는 진여행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무애행이라고 하는 게 뭐고 진여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무예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이제 정리지사행이라 이에 적한 사의 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여행은 적사지리행이라 사에 적한 이치의 행이다. 그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바깥으로 나오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건 사물을 바라보는 경물, 사건, 품격을 대하는 것이 정리라 반드시 진리에 맞춰서 하는 것을 무예행이라. 무예행도 아무나 망장 무예해버리면 골치 허망하게 그냥 무예행인데 해가지고 막행막식하고는 다르잖아요. 안쪽에는 뭐 거지 노릇을 하든지 뭐 똥을 밟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욕을 하든지 간에 무예행을 하더라도 뭐에 딱 부합해야 돼. 안쪽에 정리. 그 사리 분별, 이사명년 무분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사명년 무분별은 부처님만 가능한 열애 출현을 이사명년 무분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적해가지고 사가 나온다 하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요즘 이제 낙엽이 지고 단풍이 들고 이런 게 사가 보이고, 봄에 이제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에 이제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가 가을에 이제 다 떨어져가 겨울에 앙상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이 그렇게 보이는데, 이실이 안쪽에서는 이실이 돋아났다가 꺼졌다가 이실이 움직였다가 왕성하다가 잠잠하다 하잖아요. 그죠? 안쪽에. 그리고 이수사변이라 또 사덕 이융이라 그러죠. 이치는 사가 변하는 데 따라서 그 크기만큼 나오는 거지, 이제. 예. 이렇게 따뜻해지니까 안쪽에 이도 더 크게 쭉 밀어내주고, 바깥에 추우니까 사가 추우면 어때요? 오그라드니까 이도 안쪽으로 조금 오그라 들어가 있고. 그렇게 산 꼭대기 올라가 보면 어떻습니까? 나무 키가 코스모스도 작아요. 사가 작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네가 아무리 작더라도 내 혼자 크고 싶다 해서 막 밀어내보면 코스모스 열받아 죽어보지. 그게 자기가 사는 환경만큼 안에 이가 이렇게 사와 리가 받쳐지게 되가 있죠. 그래서 사가 이렇게 지 혼자 설 수는 없잖아요. 바깥에 잎사귀든지 뭐든지 안에 사람도 이렇게 왕성해가지고 말소리가 크다. 저 사람 안쪽에 지금 기운이 넘치고 해야 돼. 아픈 사람한테 가서 목소리 좀 크게 내라 하면 아파 죽겠나 알는 소리 듣고 가면 이 사람 안쪽에 받치는 이가 시원찮구나, 법신이 조금 맛이 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색신이 이렇게 활발하지 못하는 거는 법신이 찌그러져가 있다는 거거든. 그게 이해 가시잖아요. 그죠? 이라고 하는 건 도저히 본래 볼 수는 없지만 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이를 이렇게 원리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안쪽으로 뭉쳐 있는 걸 정이라 하고, 이 정신이 바깥으로 이게 신명이 나서 쫙 펼치는 걸 신이라 하잖아요. 정과 신, 체와 용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간에 왔다 갔다 이제 기운을 받쳐주는 게 이택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 원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심각하고, 이거 지금 열에 출현을 하는데 부처님이 행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사로 나오느냐, 이로 나오느냐. 좀 복잡하긴 한데, 우리처럼 계속 글을 보던 사람은 굉장히 수월한데, 글자 이도 모르고 사도 모르겠는데 와들 골치 아프게 하나 이러면은 생각하지 마세요. 골치 아프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언젠가는 알아질 날이 있을 것이다. 아니 저 또 덜 떨어지는 안데 아한테 대놓고 자 여봐라, 이게 위스키 이게 30년짜리야 이게 20년짜리야 이게 맞자 뭐 전맛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응운하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누구를? 부처님을. 열애의 정덕
행, 부처님의 정등각의 행을 알아야 합니까? 부처님의 행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부처님의 행은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행은 이사명년 무분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이사명년 무분별이라서 무예행하고 진여행이 있다. 부처님은 허망한 행이 없는 거라, 이제. 분별심은. 그러니까 정리지사행을, 정리지사, 이치에 딱 부합에 맞춰가지고 바깥으로 그 사를 갖다가 이제 인절미를 만들어내든지 시루떡을 만들어내든지 절편을 만들어내든지 쑥떡을 만들어내든지 그래 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이에 맞춰가지고. 그래가 저기 제사상에 올리는데 그거다가 저 팥떡 해가 올려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신중단에 가야 될지 그죠? 그 이치에 맞춰서 해야 돼. 지금 요즘은 무슨 떡 먹어야 돼요? 겨울쯤 되면 이제 모두배기 그죠? 여름에는 기주떡, 술떡 있잖아요. 부품하게. 여름에 쉬기 쉬우니까 그 있잖아요. 봄에는 쑥떡, 요즘 이제 두텁떡 이렇게 먹을 차례네. 그렇게 꽃물 뭉치는 거 안에 열 건가 바깥에 열 건가 이런 것들이 그 이치를 생각해가지고 사를 드러내는 거. 또 그 계절에 맞춰가지고 사의 공간에 맞춰가지고 그죠? 잔치떡인지 그냥 막 먹을 떡볶이 해 먹을 떡인지 그 다 그 사에 맞춰가지고 사건에 맞춰가지고 그 이치를 적당히 심는 거. 그 사덕 이융이라고 하죠. 사덕. 사라고 하는 건 지 혼자 버틸 수가 없으니까 뭐가 와야 융통이 돼요? 이가 갖다 붙여줘야 돼. 적당한 이가 갖다 붙여줘야 되고. 이수사변이라. 이는 어떻게 혼자 고집 피우면 안 되고 어떻게 변해야 돼요? 사가 현상이 시절이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수준을 맞춰줘야 돼. 그 쪼잔한 사람 오면 같이 쪼잔하게 고스톱 쳐주고. 또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 오면 그 거룩하신 분하고 맞춰가지고 법문을 같이 법담을 주고받고 해야지. 쪼잔한 사람 왔는데 법문 해버리면 머리 터져 죽어버릴 수가 있어, 사람이. 그때는 이렇게 먹는 거 주고 짜장면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안 그래요? 그게 지금 요겁니다, 요거. 아이고, 자, 넘어갑시다. 보살마살이 어떻게 열의 정등각의 행을 아느냐. 불자야 보살마살이 응지, 마땅히 알아야 한다. 무예행이 이 열의 행이다. 또 응당히 알아라. 진예행이 또 시열의 행이다. 열의 행인 줄 알아야 한다. 불자야 여진여가 전제불생이며 후제부동이며 현재불기인달하야. 열의 행도 영여시하야 불생부동불기니라. 여기서 생했다, 움직였다, 일어났다. 요거는 글자만 바뀌어가지 다 똑같은 자입니다. 똑같은 자예요. 그죠? 예, 불생이다, 부동이다, 불기다 이 말은 생자나 동자나 기자나 같은 말이에요. 금강경에서는 또 묶어서 얘기했어요. 통일적으로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인도에서는 요거 인도에서 산스크리트 먼저 왔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원문 소스 같아요. 중국에서 번역해서 이래합니다. 전제 불생, 현재 불기, 후제 부동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구마라지바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현장법사는 그렇게 번역 안 해요. 산스크리트 순서대로 그대로 번역합니다. 과거, 미래, 현재. 그 구마라지바는 중국의 형편에 맞게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원경에 보면은 신불망치, 과거법, 역불탐착, 미래사, 불어현재, 유소자. 이거는 산스크리트 인도에서 보는 현실이다. 현재를 제일 뒤에 두고 과거, 미래 두는 거는 인도 방식이에요. 인도 방식.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번역해놓은 구마라지바도 상당한 분이죠. 불자야 이 진여가 전제 불생이다. 왜? 그러니까 진여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반야신경 갖다 붙이면 뭡니까?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불감. 허공이 더 이상 불어날 것도 없고 허공이 쪼그라들 것도 없고 부정, 불감. 공인데 그 추접해서 때 묻을 것도 없고 때 뺏길 것도 없고 부정, 불감, 불구, 부정. 그걸 진여라고 하는구나. 능경 구절에서 장수 자선선사가 이렇게 해놨죠. 삼재, 과거, 현재, 미래, 구심, 마음을 찾아봐라. 심불류라. 진짜 마음은 없다. 진공이다. 삼재, 구심의 심불류라. 심이 불류고로 마음이 본래 없기 때문에 일체법이 있을 수가 없다. 심불류고로 망, 원무라. 귀신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일체법은 계유망념으로 이유차별이라. 일체법이란 법은 유의법, 무의법은 전부 다
망념으로 말미암아서 차별이 일어난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금강경에는 어떻겠습니까? 일체 현성은 망념이 없으니까 일체 현성은 사면십성은 사면보살, 십지보살은 사면십성은 개이 모두 다 무위법으로 이웃차별이라. 부처님의 불생, 불멸로서 차별을 한다. 이래 해놨죠. 무위법으로 이웃차별이라. 요게 삼재 구심의 심분류라. 능경 장수 자선 선사 송나라 시대 때 그분이 그거 뭐 하안경이든지 귀신은이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났죠. 과거 현재 미래 아무리 찾아봐라 마음은 없다. 심이 분류고로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심분류고로 망원무라. 망상이 붙을 자리가 없다. 망상은 어디에 붙어서 있습니까? 마음에서 붙어서 일어난다 하잖아요. 귀신론 같은데 열애장하야. 열애장을 의지해서 생멸심이라. 생멸심이 일어났다. 불생불멸을 의지해서 생멸이 일어났다. 그 생멸과 불생불멸이 화합된 것을 우리는 아레아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 심불육으로 망원무라. 망심 자체도 일어나지 않는다. 망심무처가 망심이 사라진 그 자리가 적볼이다. 망심무처 적볼이라. 허망한 분별 망상이 없는 자리가 원리 전도 몽상해버린 자리가 구경 열반이다. 그 자리가 우리 견성성불의 자리다. 그래서 생사 열반이 본평등이라. 생멸법과 열반 불생 불멸의 법이 본래부터 평등해서 둘 다 없는 것이다. 그게 장수 자선선사가 했던 대목들이 이런 데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옛날 어른들은 아주 치밀하게 해놨죠. 자, 진녀는 앞에서 나지도 않고 뒤에서 또 나지도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이 단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해놨어요. 또 현재 또 나지도 않는다. 부처님의 행도 그래서 나지도 않고 동하지도 않고 일어나지 않는다. 부처님의 행은 본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불자야 여허법계가 비량비무량이니 무형고인달하야 열애행도 영여시하야 비량비무량이니 무형고니라. 불자야 마치 법계가 한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량이 없는 것도 아니니 형상이 없는 영고이니라. 열애의 행도 그와 같아서 한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량이 없는 것도 아니니 형상이 없는 영고이니라. 묘체는 담년에요 무초소라. 불자야 비여 조비 허공의 경어 백년하야도 이 경가처와 미경가처를 개불가량이니 하이고 허공계가 무변제고인다라야. 불자야 비유컨대 마치 조비 허공에 새가 허공을 날면서 경어 백년하야도 백년을 지냈다 하더라도 이미 지나온 곳과 미경가처 지나오지 못한 곳이나 개불가량이라 모두 헤아릴 수 없으니 왜냐하면은 허공계가 무변제고 영곤이라. 열애행도 영여시하야 가사유인이 경백천억 나유타급 도로 분별 연서로대 이설미설을 개불가량이니 아이고 열애행이 무변제곤이라. 열애행도 그와 같아서 열애행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백천원 나유타급을 숱한 세월을 지내면서 분별하여 입이 딸도록 해가 빠지도록 연설한다 하더라도 이미 말하고 앞으로 말하지 못한 것을 청량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열의 행은 끝이 없는 영고이다. 그 앞에서는 이제 행이 뭐 깊은 거, 행이 또 넓은 거 이런 걸 이제 쭉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열의 무예행 한번 봅시다 또. 불자야 열의 응정 등각이 주 무예행하야 무유주천하이 능 보일 제중생 하사 시현 소행하야 영기 견이의 출가 일체 제장에도 하나니. 불자야 열의 응공정등각이 주 무예행하야 무예행 걸림이 없는 행에 주 머물러서 무유주처나 머물 곳이 없지만은
그러나 능위 능보위 능이 널리 위한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두루 일체 중생을 위해서 시현 소행하야 행할 바에 소행할 바의 일을 시현해서 나타내어서 영기 견의에 그들로 하여금 그 행을 나타낸 행을 딱 보게 하고는 어디로 나아가게 하느냐. 일체 장애가 없는 일체 제장애 도에서 출가하게 확실히 벗어나게 해준다. 그 어떤 현수품인가요? 일도장 보살 문명품에 나오나요? 그 현수 보살 개성에 나오죠. 원효스님이 잘 인용하시는 거 일체 무예인은 일도 출생사라. 일체 무예인은 일체에 걸림이 없는 무예인은 바로 부처님을 상징하죠. 부처님은 일체의 모든 부처님은 삼세제불은 일도로 한 길로 출생사라. 생사를 벗어났다고 하는 대목이 이런 대목쯤 되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살 문명품이죠. 현수보살 개성 일도장이라고 나오는 거 억가 심심하고 뭐 교기가 심심하고 이렇게 연기가 심심하고 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일도장. 얼마나 좋아서 원효스님이 그 삼국유사에 딱 따라놨죠. 일도 무예 일체 무예인이 일도 출생사를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났다. 불자야 비여 금시조왕이 비행허공에 해상불거하야 이 청정안으로 관찰해내 재룡궁전하고 분용맹력하야 이자우교로 고양해수하야 실령양벽하고 불자여 마치 금시조왕이 비행허공에 허공을 날면서 해상불거라 빙빙 돌아다니면서 가지 않으면서 돌면서 해하면서 뱅뱅 뭐 솔개가 높이 떠가지고 뱅뱅 도는 거는 뭡니까? 먹이를 노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요 대목은 저기 세주 묘원품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겁니다만은 가루라왕 할 때 요 대목이 나옵니다. 철이산 꼭대기에서 가루라왕이 그거 일륜속질 가루라왕이라고 넘버원 있잖아요. 가루라왕 중에 일륜속질 태양이 확 뜨는 것처럼 속질 빠르게 손살같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는 그 가루라왕이 파도에 이렇게 고기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갈라졌다가 물이 덮치기도 전에 철이산 꼭대기로 날아온다는 새 있잖아요. 가루라왕. 그게 그 얘기가 요거하고 똑같은데 입법개법 미륵보살장에는 그 대목을 그렇게 나오죠. 장대교막 녹 인천지어라. 큰 그물을 펼쳐서 인천의 고기를 다 건진다 하는 거. 여기도 이제 건질만 하고 이제 죽을만 할 때 이게 근기가 익은 중생들을 건져내는 것을 금시조가 이렇게 이제 바다의 용왕을 궁전을 살펴보고 용은 또 금시조한테 꼼짝을 못 하는가 봐요. 재수 없이. 용자가 훌륭한 건데 이게 금시조가 용 잡아 먹고 살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금시조가 용을 구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정한 눈으로 아주 집착 없는 눈으로 관찰한다. 해내 재룡궁전 모든 바다 궁전을 잘 관찰해보고는 분용맹력으로 손살같이 그렇게 일륜 속질이라고 나와요. 태양이 확 비치면 어둠이 싹 가셔버리잖아요. 그 일륜 속질 가루라왕 하는 것처럼 용맹한 힘으로. 용맹한 힘이라고 하는 거는 쪼잔하게 번뇌 요리 맡기고 저리 먹고 수갑 차고 칼 차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좌우 양 날개로. 장날개라고 하는 건 행원이 있다는 거죠. 행원. 행원은 보살은 행가, 보살의 원가 안에 품고 있는 원력과 바깥으로 행하는 그런 행위, 보시행위, 바라밀 행위, 여조 양익이라 하죠. 양 날개와 같다. 행원은 양익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원효스님은 그 자리 타는 여조 양익이라 하기도 하지만은 하안경에서는 행원을 양 날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가 원력으로 바닷물을 쳐가지고 실령 양백이라 두 쪽으로 헤치고는 바닷물을 쳐서 착 헤치고는 지, 용, 남녀의 용의 앙컷 수컷이 명장진자하야 남녀노소 안 가리고 뭐 암놈 됐든 순놈 됐든 이렇게 딱
꼴까닥 이제 죽을 만한 거는 어떻게 사로잡아 가지고 골라서 잡아 가지고 가느니라. 잡아 죽이려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건져 준다 이 말입니다. 생사의 바다에서. 열애응 정등각 금시조 왕도 금시종 같은 부처님도 역부여시하야 이와 같아서 주무예행하야 걸림이 없는 무예행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정불안으로 청정한 부처님의 눈으로 관찰 법계의 모든 궁전 사람 중생들의 모습을 다 관찰 모든 중생들을 살펴보고는 근기가 딱 맞고 약정 조홍성근하야 이 성숙자면 열애가 부훈 용맹시방하사 이 지간 양시로 양교로 고양 생사 대애 수혜하사 만일 미리 착한 뿌리를 심어 상속하였거든 열애가 용맹한 10가지 힘을 빌어서 여기는 지간이라고 해놨네요. 지간의 양 날개로 사마타와 비파사나의 두 날개로 나고 죽는 애착의 그런 바닷물을 갈라쳐가지고 두 쪽으로 헤치고는 찰취지라 그걸 딱 잡아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중생들을 생사의 물결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불법 중에 불법 가운데 넣어가지고 영원히 끊게 한다. 그들로 하여금 끊게 한다. 무엇을? 일체의 망상 희론을 끊게 한다. 부질없는 말과 허망한 생각을 싹 끊어버리게 한다. 그래서 어디에 안주 열애 무분별 무예행이라 열애의 분별심이 없는 허망한 생각이 0.1%도 없는 그런 무예행에다가 안주하게 한다. 불자야 비여 이러리 동무등여하고 주행허공하야 이익중생이니 부작신여 모대 아종하래하야 이지하소 인달하야 불자야 비유컨대 마치 해와 달이 동무등여라 짝이 없어서 태양이나 해와 달이 홀로 허공을 돌면서 주행허공하야 중생을 이익되게 하되 그 남이 뭐 찾아오든지 안 찾아오든지 정상이 되면 외롭잖아요. 근데 외로움에 떨어져 보면은 중생심이고 외로움을 극복해 보면은 부처심이죠. 뭐.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아종하려며 이지하소고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지도 않느니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재불열애께서도 역부여시하야 성본정멸하야 무효분별이나 시현유행 일체법계하사 재불열애께서도 역부여시라 이와 같아서 성본정멸하야 성품이 본래 고요해서 성품이 본래 정멸해서 분별심이 없다. 어떤 번뇌도 일어나지 않지만 부처님도 그러나 시현유행 일체법계라 그러나 모든 법계에 다니면서 일체법계 유행하면서 요익 제중생고로 중생들을 넉넉하게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중생 때문에 부처님 다니시는 거지만 부처님 당신 허공에 갈 일이 없죠. 작제불사야 불사를 쉬지 않고 지으면서 작제불사 무유휴식이라 쉬지 않고 불생여시 희론 분별하여 불생 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희론 그냥 허망한 이론이나 그런 분별심을 내지 아니하고 무슨 내용이냐 아종필이며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 뭐 최희준의 하속생인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노래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아종성냄에 원래는 저기 나홍스님 누이가 지었는 개성이죠. 생종 하철의 사양 하처거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 부운 자체 법무실 생사거래 여기에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향하여 간다는 생각을 내지 않느니라. 이런 게 이제 하음 사상을 전형적으로 잘 보여. 오고 감이 이미 정리된 게 부처님의 열애 행위다. 이게 뭐 어디 가서 중이 살고 싶다 이렇게 갔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날 바로 떠나볼 수도 있고 그냥 실주기 갔다가 그 앉아가지고 30년 살아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응당이 이와 같은 등의 무량 방편과 무량한 성상으로 이와 같은 무량한 방편과 한량없는
안쪽의 모양과 안쪽의 성질과 바깥의 모양, 성상, 성품과 형상으로서 직연 알고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열의 응정 등각의 소행 지행 행할 바의 행, 부처님의 행을 그렇게 봐야 된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부처님 행에 이제 중성으로 이제 다시 한번 거듭합니다. 이시에 보현보살이 욕중명차의 하사 이설 송은 하사대. 이때 보현보살이 이 뜻을 거듭 밝히려고 개송을 말씀하셨다. 비여 진여 불생멸이라 무유방소 무능견인달하야 대해요익자 행여시하야 출가 삼세 불가량이로다. 비유컨대 마치 진여는 불생불멸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진여는 불생불멸이다고 하는 것을 심체라고 합니다. 심체, 마음의 본체. 심상은 어떠냐? 아까 우리 얘기했던 저 바다에 보배가 가득하다. 또 뭐 중생이 가득하다. 이것이 이제 심상에 해당합니다. 심상. 있는 것도 없으며 보는 사람도 없다. 무유방소 무능견이라. 볼 수 있는 것도 없다. 이런 걸 어상스님께서는 정지소지 비여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요익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죠. 열애께서 행여시라. 행이 이와 같다.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완전 남을 한두 사람의 이익도 아니고 전체가 이익되도록 하기 위한 대요익자는 행이 이와 같다. 그런 사람은 뭐 몇 번째 사는 게 아니다. 전체 번째 같이 산다.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허공입니다. 몇 번지입니까? 허공번지입니다. 이렇게 헛번지지, 헛번지. 출가 삼세 불가량이로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그게 그 시간을 갖다가 재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이거죠. 불가량이로다. 헤아리지 삼세를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법계, 비계, 비비계며 이게 무슨 비시 유량 비무량이니 대공덕자 행여견하야 비량무량 비양무량 무신고로다. 법계는 개도 아니고 법계가 잘못 읽었어요. 제가 법계는 맞네 그제. 법계는 비계 비비계 개가 아닌 것도 아니고 개 아닌 것 개도 아니고 비개도 아니고 막 그래 갑시다. 또 유량도 아니고 비시 이것은 유량도 아니고 비시 유량 비무량 또 무량도 아니고 유량도 아니니 대공덕자 큰 공덕자 부처님께서는 행은 열의 행은 열의 출현은 어떻게 나오시느냐 행은 또 이렇게 많다 적다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제일 쉬운 말로 이겁니다.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선도 악도 없다. 선악을 따지는 것은 마음이 아니다. 선악은 심념이고 심성에서는 선악이 없다. 선성도 악성도 없다. 때로는 악하게 써지지만은 중생이 업에 따라서 악하게 쓸 때도 있고 업이 이제 건기가 이제 무르익으면은 선하게 쓸 때도 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자꾸 우리 공부 쪽으로 당겨야 되는 대목이죠. 무예행에 대해서 또 이제 여조 비행 억천세나 전후 허공 등 무변인달하야 중급 연설 열애 행호대 이설 미설 불가량이로다. 저 허공에 나는 금시조가 억천년을 날아다녀도 허공은 등 무별인다. 허공은 전후 허공이 저녁에 그니까 우리가 저기 49제 지낼 때 뭘 하죠? 무검이라 하죠. 무검. 그 무검 여기 해당하죠. 해인사 일주문에 가면은 역천급이 불고요. 극만세의 장금이다. 또 내지는 법보단에 가면은 원각도량이 하처냐 현금 생사가 적시다. 불생불멸이 어디 있느냐? 여기 생멸법이 그대로 불생불멸이다. 출세관법이 어디 있느냐?
세관법이 출세관법이다 하는 대목들이 여기에 다 해당하겠습니다. 그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렇고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사실. 중급 아주 많은 세월을 연설을 그 열의 부처님의 행을 찬탄하고 연설하고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글자로 할 수도 없고 말로 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도 할 수도 없고 미칠 수 없는 자리다. 이설미설 불가량이라 말한 것도 말하지 못한 것도 앞으로 해야 될 말도 억수로 많고 이미 해난 말도 너무 많대. 하루가 이렇게 하루 해가 지나가면 소동파 개성처럼 84,000 개성이 하루에 벌어지는데 산새끼비 야래 84,000문 뭐지요 처음에 개성 변시 장강설인가요? 강장설인가? 강장설 산새끼비 청정실이요 야래 84,000개 타일리아 정사인가? 그 많은 개성 어째 하루만 지나가도 그 80건 하원경이 뭐예요? 하루만 지나가도 8만 건 하원경이 지나가 버리는데 햇빛 눈으로 본 것에도 8만 건이고 귀로 들은 것에도 수백만 건이 되어버린데 하다 안 되니까 뭐라 하죠? 열애 출연품에도 그대로 나왔어요. 아유 일경경 내인데 경전이 하나 있는데 본인 불인 지묵성이라 종이나 먹으로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계 무일지라 펼치면 한 글자도 없지만은 여기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도 없지만은 상방대강경 무량 무변하다. 그게 전부 서산돼서 성가기감이고 나오는 것들이지만은 여기에 다 이제 해당하는 글들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금시조가 제공에 간대해라. 금시 제공 간대. 금시조가 허공에서 큰 바다를 보고는 벽수 박치용의 남녀로다. 물을 헤치고 암용 수용을 잡아가듯이 심력발 능발이라. 심력은 뭐 부처님이죠, 그죠? 부처님께서 능히 뽑아낸다. 그 심력이라고 했다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대공덕이라고 했다가 그죠? 대요익이라고 했다가 전부 다 누굽니까? 부처님의 마음 작용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거죠. 법리적인 현상, 법리적으로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해석하면 서가모니다 하든지, 그다음에 비로자나라 하든지, 아미타불이 하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법리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이렇게 심력이다. 대공덕이다, 대요익이다 이렇게 이치로 얘기할 수 있고 사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 사람의 지위나 계급이나 이름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부여할 수는 있죠. 심력 능발 성건이라 심력의 힘으로 중생을 가려내어서 영출 벗어나게 한다. 유해 영출 유해 상계 25유 생사의 바다를 벗어나게 한다. 제중혹이르다. 모든 삿된 번뇌의 미혹 의혹으로부터 번뇌 미혹함으로부터 중혹으로부터 다 제거해버린다. 없애버린다. 비유하면 마치 태양이 유허공에 허공을 빙빙 도는데 조임일체 분별인다. 해와 달이 저 허공에 비추면서 온 세상의 모든 걸 다 비추면서 높고 낮고 멀고 가까운 거 동시에 다 비추면서 분별이 없는 것 같이 세존 주행도 부처님께서도 세상을 돌면서 친소가 대원경상에는 절친소라 친한 사람 비추고 안 친한 사람 안 비추는 게 아니다. 다 비추는다. 다 비추는데 국화도 집에서 이렇게 피는 거 보면 햇볕 많이 받는 쪽에는 국화가 좀 하얗게 피고 햇볕 못 받는 쪽에 노리끼리하게 피고 또 세면바닥 같은 똑같은 종자인데 세면바닥 요즘 피는 국화를 열어보니까 갈색으로 피요. 그러니까 조건이 악하면 악할수록 조금 꽃 색깔이 탁해지더라고. 그 사람도 이렇게 보면 경전을 부처님 절에 와서 사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마음 쓰는 꼬라지가 우리가 쪼그라들면 쪼그라들어서 사람이 탁해. 저는 뭐 배옥 같다고 주장을 하는데 배옥 같지는 않죠. 이제 배옥 같지는 않지만 그 이어도 살아야지. 훤한 사람이 있고, 뭐 쪼그리쪼그리한 사람이 있고,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와, 국화도 그 똑 한 종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안경을 많이 본 사람은 좀 훤해질 것이고 안 본 사람은 쪼그리해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런 거지. 세존 주행 부처님이 법계는 중생이 사니까 그 법계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것도 돌아다닐 일이 없는데 부동명의불인데 주행하는 것도 다 그런 뜻이다. 교화 중생의 무동념이라 중생을 교화해도 아주 흔들리는 생각이 없다. 이런 것을 이제 하이부동이라고 하죠. 교화할 화목할 하자에다가 말이을 이자 하이부동.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해야 되겠네요. 열애 출현의 정각이라. 이제
열의 행, 개송이 끝나고 그다음에 열의 출현의 정각, 부처님의 정각은 어떠한 것이냐? 부처님의 경계, 부처님의 행,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올바른 마음, 이거죠. 번뇌 없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 봅니다. 정각의 본체, 최상의 모양이라. 불자야 모든 보살 마살이 응운하지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열의 응정 등각의 성정각고 시성정각을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불자야 보살마살이 응당히 알아야 한다. 열애가 성정각하사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일체의 일체 모든 뜻에 무소 관찰이며 관찰하는 바가 없고 이게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체 뜻에 관찰하는 바가 관찰하는 건 뭘 가지고 하냐면 생각 가지고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의지 이제 초선 색계 사선정에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선정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일단 제일 가까이 있는 냄새 나는 거하고 이게 맛보는 거하고 요 두 가지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 하잖아요. 네 가지는 남아 있어요. 이게 비건 설건이 여기에서 내가 매몰되는 걸 갖다가 뭐 맛이라든지 말초신경이 일단은 거기에 코로나 걸려보면 맛도 모르고 냄새도 모르죠. 그런 데 대해서 휘말리지 않으면 일단 초선에 들어갔다 하지. 초선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몸이 있잖아요. 몸이 춥고 덥고. 요걸 갖다가 이제 목욕탕 같은 데 가서 찬물에 가서 혼자 실험해보면 느껴집니다. 처음에 찹다가 손을 담가고 계속 찬물에 있으면 있다가 한 10분 좀 지나면서 몰입해서 딱 공부하면 몸이 뜨끈뜨끈해지거든. 열이 자체적으로 열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그 찬물에 얼마든지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스스로 이제 몸의 감각을 춥고 덥고를 이제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 저는 목욕탕 갈 때마다 또 들어가서 처음에 들어갔다가 차운 데 들어가서 즐기려 하고 뜨거운 데 들어가 즐기는 게 아니고 뜨거운 데 들어가서 잊어버리고 차운 데 들어가서 잊어버리고 자기를 몰고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런 몸에 대해서 그게 이제 사라지고 나면은 삼촌 그 남아있던 네 가지 중에 의식만 남거든요. 몸하고 눈하고 보고 들리는 것에 대해서 좀 무심해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의식 하나만 요거 남아가지고 삼선이 있는데 요 의식 하나 남은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이제 끌고 요것만 남아가지고 끌고 가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다 또 끊어져 버려야 되거든. 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제 분별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쪽으로 자기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관찰이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오이백법이나 이런 데 보면 유식간에 이제 자세하게 하는 요 식이다 해가지고 분별 사식을 잡아 들어가는 그 상태라서 관찰하는 바가 없다니 각간에 보고 듣고 하는 바깥의 현상 경에 분별 사식에 끄달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른 깨달음을 이룬 온갖 이치의 관찰함이 없고 그런 데 대해 가지고 그냥 쪼잔하게 파고들고 이런 게 아니다. 법에 평등하여 모든 법에 평등하여 무소의억하며 의억이 없으며 또 둘이 없고 또 모양도 없으며 행도 없고 가고 본래 없는데 뭐 가기는 뭘 가고 멈추기는 뭘 멈춰. 없는 것을 어떻게 없앨 수는 없잖아요. 무량무제하며 한량도 없고 향계도 없고 원리 이변하여 이쪽 저쪽이라 하면 뭡니까? 생사열반 본평등이라. 생사열반 상공하라 하고 장수자선선사는 본평등이라 그랬죠.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하다는 건 본래 없다는 거예요. 허공이 뭐 좌측에 있는 허공이나 우측에 있는 허공이나 똑같이 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49제 지낼 때는 백초 임중 일미신 그다음 뭐죠? 조주상근 기천인 평장석정 강심수 해서 강중도 궁자 실제 중도상에 갔을 때는 뭐 아래위와 좌우가 없잖아요. 강심수 평장석정 강심수 원사 망령 헐고련 그러니까 영가여 중도 정견에 들어가 가지고 네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여기로 떨어지고 절로 떨어지지 말아라 하는 거죠. 아주 그 49제 지낼 때 계속 하나하나씩 보면은 촌철살인이죠. 그분들이 그 공부 살림살이가 그거 다 나오죠. 여기도 써놨네요. 그래서 중도에 머무르며 원리 이변하여 그 하안경에 이렇게 나왔죠. 보살 수행자가 가면서 생사에도 대지도 않고 열반의 언덕으로 가지도 않고 중간에 머물지도 않는 것을 중도를 한다. 중간에 머물러야 중도가 아니고
때로는 자처에 가도 중도고 우처에 가도 중도고. 주어 중도하야. 그래서 이게 궁자 실제 중도상. 중도에 가면 뭡니까? 구례 부동. 중도가 바로 부처님이죠. 열의 출현이죠. 궁자 실제 중도상 구례 부동. 이게 부동이고 명이 불이라. 아까 부동 불생 불김도 해봤잖아요. 그죠? 그게 중도고 궁극이고 다 그런 뜻이죠. 파식망상 필부등 무연성교 창녀의 그 무연성교 인연 없는 중생도 다 전부 다 여의주 한 보따리씩 챙겨줘라. 무연성교 창녀의 기가 수분 득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눈코 있게 이 다라니를 눈으로도 다라니가 한량없고 귀로도 다라니가 한량 이 다라니 무진보업의 안입이 설신이로 이 다라니 무진보 장은 법계 실보전 지법당을 잘 챙겨줘.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일체 문자 언서를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귀신놈 같은 이 10년상이다. 분별 사식으로 마음으로 반영하는 것을 생각을 끊어라. 달마스님은 뭐라고 했죠? 심행처멸이다. 언어도단이다. 그 언어도단을 귀신론에서는 이 언설상 또 다른 말로는 이 명자상, 이 10년상, 이 언설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달마스님은 언어도단이요 심행처멸 심려장벽이라야 가히 입도라. 뭐 방거사 개성까지 붙인다면은 단원공 제소유원정 절물실 제소무라. 다만 원컨대 모든 있는 것도 없다고 해야 될지언정을 없는 것에서 실제로 있다고 허망하게 집착하지 말아라. 없는 걸 집착하라고 우리는 망념이라 하죠. 망념. 자, 그 다음 한 구절만 하고 오늘은 이렇게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면 우리가 이제 3세 일체법을 요지한다. 한 생각에 이제 모든 3세의 모든 법을 다 한다. 지 일체 중생의 심념 소행과 건성 용락과 번뇌 염섭이니 그요 언지컨대 일념 중에 실지 3세 일체 제법이니라. 그 다음 뒤에까지 읽어봅시다. 불자야 비어 대해가 보능 인현사 천하 중에 일체 중생의 색신 형상 일세 시고로 공설리위 대인다라야 제불보리도 역부여시하야 보연일체 중생의 심념 건성용 낙요 고대이 무소현일세 시고로 설명불 보리니라. 제불보리니라. 오늘은 거기까지. 지 알지니라. 알아야 된다. 일체 중생의 심념 소행과 근기와 성품과 욕망과 우리가 치문 배울 때 개 중생지 건욕성이 수라 하는 것도 한경에서 따가왔네요. 그 용락과 건성과 용락과 번뇌와 염습이니 그러니까 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자에 비유해 정은 진열을 얘기하는 거고 영은 망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은 청정할 정자로 쓰고 허망한 생각은 염이라고 하죠. 염습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는 여기서 뭐 굳이 쪼잔쪼잔하게 하면은 탐진지 같이 바깥으로 행동 개시하는 구체적인 것이고 염이라고 하는 염습이라고 하는 찌달려 가지고 훈섭돼 가지고 안쪽에 미세 번뇌까지 속에까지 물들어 가지고 찌든 때가 안 빠지는 것, 쪼달리가 있는 거, 팔식의 습기 종자라고 그래야죠. 종자. 번뇌는 분별이라고 하고 습기는 선천적인 거라고 그래요. 번뇌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분별 번뇌는 후천적이라 한다면은 염습은 다생겁내에 막 찌달려가지고 중손 노려가지고 곤조라 그러죠. 곤조 안 곤쳐진다고. 곤조가 그 뿌리 근성이 딱 배겨 있는 거예요. 그요 언지컨대 그 중요한 것을 말하자면은 일념 중에 실지 3세 일체 제법을 다 알아야 하느니라. 불자야 비유하건대 마치 큰 바다가 보능인현 해인삼에 나오면 큰 바다에서는 사천하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뭔가 일체 중생들의 색신 형상이 다 나타난다. 시고로 이러한 까닭으로 공설 다 같이 말한다. 무엇을 이위 대해라. 거기 다 나타나게 큰 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대해라고 한다.
재불보리도 모든 부처님의 큰 바다가 모든 세상 것이 다 비치듯이 인터넷에 모든 세상 것이 다 비치듯이 모든 부처님의 보리도 또한 그와 같아가지고 일체 중생의 심념과 근성과 욕망을 두루 나타내되 그러나 이무소현일세 나타낸 바가 없을세. 요거는 이제 많이 나오죠. 중생들의 마음을 다 나타내도 나타난 바가 없다. 이러한 까닭으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재불보리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나타낸다. 또 하엄경의 그 시편품에 보면은 이러한 개성이 나오죠. 보살 교회는 보살의 선교, 아주 훌륭한 선교, 교묘한 지혜, 아주 빼어난 지혜는 이행보시라. 보살의 아주 빼어난 지혜로서 이행보시한다. 보시행을 행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건 보시해도 행하는 바가 없다. 금강의 그 첫 구절을 뭐라 해놨죠? 어떻게 부처님 보시를 해야 될까요? 부주색 보시하고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하라. 지혜롭게 보시해도 보시한 바가 없게 해라. 자, 널리 일체 중생의 심령과 근성과 욕망이 다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이무소현이라 하나도 나타난 바가 없다. 이러한 까닭으로 이것을 이름하기를 재불보리니라.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건념하셨습니다.